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서양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러뜨릴 수는 있다. 요즘 너무 와닿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말의 힘, 위력을 말씀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맞아요. 좀 희망적인 말, 네. 믿음의 언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지도자 누군가의 그 말의 힘이 너무 와닿고 큰 힘으로 발휘되는 때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믿음의 언어로 전국에 그것도 여성교회에서 믿음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귀한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귀한 시간을 조금 빌려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백삼현 장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20여 년의 역사와 영성을 자랑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백삼현 장로. 뿌리 깊은 토속신앙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나 가정의 영적 가장이 되어 금식하며 어머니와 가족들을 전도한 그녀는 여성교회 잔다르크란 별명을 가질 정도로 뛰어난 리더십과 열정으로 여성교회 전국연합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초대교회의 영성이 회복되는 한국교회를 위해 100만 회원들과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그녀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펼쳐집니다. 전국의 감리교회의 여성교회 회원이신 분들이 모여서 네, 안식간을 위해서 특별히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따로 가지면 네가 짓는 거 아니잖아. 내가 짓는 거야. 너는 나팔만 불어. 하나도 낙오되지 않고 진암초처럼 올려갔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럼 그런 여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야. 영적인 힘이 느껴지죠? 예, 그리고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쩜 그렇게 기도도 너무 좋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예, 아나운서 하셔도 될 정도로 너무 은혜였습니다. 감사하고요. 장로님. 네. 감리교 전국 여성연합회장. 네. 이 여성연합회가 어떤 단체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우리나라가 100여 년 전에는 그 남전여비 사상도 있었고 가부장적인 그 제도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권조차 이름도 없었던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123년 전에 정동제일교회 여매례라는 성도분이 이런 여성들을 위해서 보호여회라는 단체를 창립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고 구제하자는 차원으로 그때 28명이 시작한 것이 지금 100만의 여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8분이 시작하셔서 100만. 네. 전국 감리교 여성교 회원들 100만입니까? 현재 지금 현재 지방으로 하면은 우리 여기가 성동구면 성동지방, 네. 서대문이면 서대문 지방에서 전국에 220의 지방 회장님들이 있고요. 네. 그 후에는 연회가 있어요. 연회는 서울이면 서울연회, 네. 충청이면 충청연회에서 네. 11개 연회. 그래서 11개 연회가 있고 그 후에 모든 것이 주축이 되는 것이 전국연합회인데 제가 부족하지만 네. 전국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100만 회원분들을 네, 모시고 네, 네, 네. 정말 어마어마하신 네. 분이 오늘 자리하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전국의 감리교회의 여성교회 회원이신 분들이 모여서 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100만의 분들이 모이셔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하는 일이 뭐 말로 이렇게 세울 수 많지만은 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은퇴 여교역자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은퇴했을 때 무위탁자가 돼서 오갈 데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섬기는 안식간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모든 여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네.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여성들을
구출해서 쉼터를 해가지고 회복시키는 사랑의 둥지라는 그런 단체도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이 정체성 없이 그 나라에서 힘들게 선교사님들은 어떤 사명을 갖고 하지만 자녀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자녀들한테 MK 모국 방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들이 한 15일 정도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고 모국이 어떤 나라를 체험하게 하는 그래서 선교사 자녀 모국 방문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람이 되는 것은 이들이 그걸 체험하고 날 때는 옛날에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싫고 아버지가 선교사라는 것도 싫고 이랬던 애들이 한국인이 너무 자랑스럽고 아버지가 선교사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나도 아버지 같은 선교사가 되겠다고 신앙 고백할 때는 너무 네. 보람이 느껴지죠.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15개국, 16개국에 그런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고요. 선교로서는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네. 네팔이나 베트남, 뭐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여러 나라의 여성들 교육도 하지만 또 장학금도 주고 구제 사업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있고 또 북한에다가는 저기 그 우유 같은 거 네. 분유도 보내주는 일도 있고 또 옛날에는 너무 산부인과에 시설이 없어서 의료에 그런 부분도 하고 이번에는 이제 쌀 옥수수 같은 것도 이제 보내려고 그런 계획도 다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장학사업서부터 네. 정말 하는 일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신데요.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이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다 총괄하셔서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 다 말씀 나눌 수는 없고 일단 그렇죠. 그중 하나만 네. 우선 뭐부터 할까요? 아까 안식관 말씀하셨는데 네. 재건축하신다고 그러세요. 네, 네. 그러니까 안식관이 50여 년 전에 그 이제 여교육자들, 은퇴한 네. 여교육자들을 이제 잘 모시고 있다가 네. 30년 전에 거기 이제 정릉에다가 네. 아름답게 세워가지고 거기서 많은 섬김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 거기가 너무 이제 노후가 되고 그 건물이 네. 굉장히 이제 이렇게 힘들게 거기 모시고 살기가 힘든 그런 지경까지 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 10여 년 전부터 안식관을 건축을 해야겠다는 거는 우리 여성계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었는데 제가 회장 되던 해 그 해 이제 안식관을 건축하기로 결정이 됐던 거였죠.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그냥 회장이 된 것이 아니라 지방회장, 총무를 거쳐 이렇게 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12년 전에 지방회장이었을 때 네. 여성교회는 한남동에 회관이 있어요. 구층 건물이. 있죠. 아시죠? 예. 구층 건물이 그게 우리 선배님들이 옛날에 새우젓 팔고 소금 팔아서 세운 건물이에요. 지금은 어마하지만은 그때 제가 지방회장으로 갔었을 때 거기도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네. 해가지고 지방회장 되자마자 부담금 용지서가 지방마다 다 날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방회장들이 너무 반발하면서 네. 속된 말로 우리가 무슨 앵벌이냐. 어느 연에서는 우리 탈퇴한다. 너무 부담되다. 부담되니까. 예. 그랬을 때 제가 지방회장 때 힘들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회장이 됐는데 네. 여기는 거의 80억 정도 들어가는데 40억 정도는 이미 이제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요. 네. 그럼 30억에서 40억이 더 필요한데 이 돈을 갖다가 헌금을 받는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네. 옛날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은 그런 원망이 올 거고 그때 전국회장이 눈물 흘리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이건 아닌데 왜 하필이면 내 때일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진짜 들었습니다. 그러셨겠다. 네. 그러면서 예.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은혜롭게 온성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뭘까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 100만의 여성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여성교회는 여러 기도하는 일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30년째 이어지는 매월 마지막 월요일 날 2시에 전국의 회원들이 네. 정말 이 사람은 순수한 회원들이에요. 뭐 총회장도 아니고 네. 무슨 부장단 회원들이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30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30년째.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회장이 되면서 네.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이 안식관으로 해서
특별히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따로 가지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회장된 지 1월 달에는 네. 우리가 1월에는 서울연애 주간, 2월 달에는 서울 남연애, 네. 3월 달에는 경연애 이렇게 연애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간에서 하는데 그때 이 나라 민족 기도하면서 제가 나가서 안식관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는 3층에 한 600명, 9층에도 한 200명 이상, 한 800명이 동시로 막 나라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설교를 하러 오셨던 네. 김진호 감독님이 네. 우리 여성들이 그 하는 걸 보고 너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정말 얼굴이 상기되고 막 떠시는 그런 모습으로 은혜를 받고 가셨는데 네. 그게 머릿속에 계속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어디 올로 목사님도 모임에 가가지고 네. 그 얘기를 했대요. 여성교회에서 지금 안식관을 지려고 하는데 네. 수십억의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더라. 계속 그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94세 되신 박장원 목사님이 네. 그 얘기를 늘 듣고 계셨대요. 가만히 듣고 계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김진호 감독님이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오시는데 네. 박장원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자제들이 와 있는데 네. 얼마면 돼?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얼마라고 말할 수 그렇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유 해주시면 많이 해주시면 좋지만 제가 어떻게 해도 그래도 얘기를 해봐야지. 나는 네. 안식관도 모르고 여성계도 잘 모른다. 네. 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진다. 얼마면 되냐. 그래서 그냥 조심스럽게 예. 한 1억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 근데 박정원 목사님 귀에는 2억만 이렇게 들리신 거예요. 그 1억이 강조 안 하면 2억으로도 들리거든요. 네, 1과 2의 차. 감독이 예. 어머. 그러니까 94세 되신 네, 올로 지금은 이제 목사님께서 97세 되셨겠죠. 근데 그분이 자제분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네. 내 마음이 이게 뜨는데 나는 소원이 있다. 여기 2억을 나한테 다오. 이야. 그래서 이분은 성김의 성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네. 2억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마중물이 됐어요. 그 마중물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 김진호 감독님의 얘기를 들을 때 전율을 느끼면서 아 기도의 위력이 이렇게 큰 거구나. 그렇죠. 나는 김진호 감독님하고 같이 나라민족기도에서 기도했는데 네. 하나님은 김진호 감독님만 기도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면서 네. 전혀 우려고 상관없는 그분을 그 목사님을 진짜. 통해서 이렇게 안에서 제가 자신감과 용기를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근데도- 일하시겠구나. 네. 그래서 예. 계속 그때부터 이렇게 그 부담금 용지서 안 하고 나라 민족교회에 대해서 계속 매달 그걸 놓고 기도했죠. 근데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거기 에피소드는 수도 없이 책을 만들 정도로 많지만 그러시겠죠. 그중에 제가 네. 가장 또 지금 마음에 또 와 닿는 것이 네. 뭐냐면 나라 민족 기도회는 옛날 같지 않고 너무 뜨거워지고 가면은 너무너무 성령 충만해진다 해서 어느 분이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은행에서 돈을 100만 원을 찾아서 빨리 여기 이제 나라 민족 기도회 끝난 다음에 나가서 빨리 붙여야 되는 거 보내는 돈을 1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 근데 나라 민족 기도회에서 막 안식관을 놓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거 보더니 저한테 막 달려오셨어요, 네. 이분이. 회장님, 제가 지금 이거 꼭 붙여야 될 돈이지만 네. 안식관을 위해서 지금 여기 회관 밖을 나가면 마음이 변할 것 같아서 어머. 안식관에다가 헌금을 해야 돼서 100만 원을 주고 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분은 그냥 나라민족 기도에 참석을 했다가 네. 시장에서 이렇게 나물 팔고 이러던 분인데 나는 안식관이 뭔지는 모르지만 네. 일단은 저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저 회장님도 있고 이 많은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보고 그냥 갔다가는 뭐가 죄스러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10만 원을 주고 가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느 분은 네. 나는 벽돌 한 장값 회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나는 벽돌 10장값 2만 원을 주고 간다. 이렇게 쌓이면서 연회장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들이 일일 차집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어머. 치약도 팔고 야. 화장품도 팔고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네, 움직이면서 화장도 팔고 어떤 사람은 어떤 또 동부연회 같은 데서는 네. 갈비를 팔고 이래서 돈이 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안식관을 짓는 안식관이 뭐냐면 이제 네. 여자 목사님도 은퇴하신 은퇴하시고 분들. 갈 곳이 없는 분들 네. 보금자리 해드리는 건데
80억 정도 예산. 네, 네. 네. 그 원로 목사님이 감동받고 2억을 내놓으셨고 네. 지금 말씀하신 분들 다 한다고 하더라도 네. 80억이면 보통 횟수가 아닌데 그렇죠. 이것을 여성들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걱정 안 되세요? 근데 여성들이 하는 거에서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둔 건 뭐냐면은 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는 거. 그거는 기도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도 채워질 부분이 많다 보니까 네. 새벽에 기도를 하면은 인간인지라 어떤 때는 야 이게 내가 너무 이렇게 오만한 건 아닌가? 옛날 같이 차라리 이렇게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힘들지 않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든 거를 네. 하면서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지방회장은 차라리 부담금을 내보내 주세요.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 오히려. 근데, 예, 왜냐 그러면 하는데 이걸 힘들다는 소리도 들어.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나는 은혜롭게 정말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식관을 세우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딱 울림이 오는 것이 네가 짓는 거 아니잖아. 내가 짓는 거야. 너는 나팔만 불어. 너는 외치기만 하면 돼. 이런 음성을 듣는데 네. 저도 모르게 울컥하던 것을 갖다 딱 떠서 맞죠? 그래서 맞아요. 내가 왜 십자가 앞으로 자꾸 나가는가요? 십자가 뒤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서 제가 벌떡 일어나면서 나의 등 뒤에서 이러고 찬양을 하니까 같이 기도해도 보니 이상해진 거 아닌가 하는 정도인데 확신을 가진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요 코로나 되기 전까지 네. 우리는 여성교회에서는 그 세미나를 연회별로 세미나를 하고 또 1년에 한 번 선교대회는 한 1,500, 2,000명씩 모여서 네. 선교대회가 있고 전국대회는 뭐 7,000명, 4,000명 이렇게 그 끈끈한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움직인다고 봐요. 근데 전에 2월 달에 세미나를 갔어요. 세미나에 가서도 저는 이제 주제 강연도 하지만은 네. 항상 머릿속에는 우리 집에다 하는 거 안식관 조감도를 딱 붙여놓고 오며 가며 빛없이 밀어넣지 사 우리 딸이 엄마같이 강신자 될까 봐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그리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도 나가서 안식관이고 쭉 진행되는 거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 그때 어느 노 권사님이 네. 무슨 세미나를 한다 그러니까는 진짜 오랜만에 한번 여성교회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빛 없이 진짜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네. 빛 없이 민원 없이 사고 없이. 예, 저는 진짜 만나게만 중요한 하면 건데. 오른손 들고 빛 없이 민원 없이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이분이 그런 거를 듣고 딱 보니까 아 여성께서 참 큰일을 하는구나. 나도 조금이지만 네. 보탬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셨대요. 네. 그랬다고 지방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한 시간에 헌금을 하겠다 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알 필요 묻지 없고 말고. 그냥 난 조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드렸더니 네. 이분이 무명으로 8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귀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정말. 네.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네. 그 기도를 들으셔서 네.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네, 네. 계시는 게 저희도 느껴집니다. 저는 그분이 예.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아, 그냥 아직까지도? 네네. 충청년의 어떤 노 권사님이라는 것밖에 모르는데 네.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오로지 마음을 하나 모아가지고 네. 하나님이 사역에 동참하는데 빛 없이 지어질 것 같죠, 목사님? 아멘. 예. 지금 그럼요. 그러면 믿어 지금 놓고 한 사고 매덕 없고. 정도가 지금 얼마 정도 그러면 되신가요? 매도 한 3, 4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 또한 지금 이 코로나로 이렇게 막혀 있어서 그렇지만 예. 이것도 다 저는 되리라고 믿고요. 아니, 잠깐 80억 중에 80억 지금 가운데 네네네. 3억 부족한 거예요? 네. 다 되신 거네요. 이미 이루셨네요. 그리고 전번에 거기 와. 직무연수 지방회장들 네. 220의 지방회장들 있잖아요. 1박 2일로 직무연수를 갔는데 이분들도 다 헌신 뭐 100만 원 하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다 헌신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녁 때 기도회 시간에 네. 이제 예배 이제 다 기도회 시간에 네. 지방회장님들한테 회장님 저는 우리 안식관 1층에 본당이 꾸며졌을 때 의자 하나하나가 한 10만 원이면 되는데 거기에 기증자가 지방회장님 이름으로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네. 했어요. 네. 근데 그중에 몇 분이 할지는 모르고 거기 한 200개 의자가 필요하니까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 밤에 그냥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폐예배 때 네. 이분들이 서로
돈 내는데 난 그렇게 신나게 손드는 거 처음 봤어요. 제가 딱 얘기했는데 경기연회 회장회장 다 하겠습니다. 네. 춘천연회 지방회장. 예.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다 동참을 해서 야, 이제 지방연회 회장, 네. 지방 회장님들이 회장님들이 네. 의자 하나하나를 하나씩. 그러니까는 10만 원 어떤 분은 나는 의자 8개 할 겁니다. 와.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은혜로운 진짜 자발적으로. 모습으로 안식관이 지어질 거고요. 네. 이제 안식관을 운영하려면은 한 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냥 이거를 또 회원들한테 부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한쪽에다가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안식관, 네. 한쪽에는 임대주택을 져서 5층 건물 지하에 지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그러네요. 운영도 운영이 될 하고 수 있게끔. 또 어느 일정 부분은 네. 선교하는 데나 또 교육 사업이나 이런 데도 하면서 예. 정말 하나님이 완전히 정말 너무 기뻐하는 네. 그런 건물으로 완성할 건데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기 기대가 아멘. 됩니다. 저기 예.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고 갑시다. 중간 박수 치기는 오랜만에 했어요. 이야. 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네, 때 네. 80억짜리 무언가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그분의 머리는 쥐가 날 것 같아요. 너무 고민이 많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렇겠죠. 장로님을 뵈면 너무 확신과 열정이 있어서 어디 고민을 하시는 분인가? 기도의 힘이 이런 거구나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지 앞에서는 네. 하나님하고 할 때는 땡깡도 씨름하시죠. 제가 부르죠. 어. 네. 근데 내가 전국 회장으로 네.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움직여야 되니까는 맞아요.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만 흘리고 우리 성도들 네. 앞에서는 가장 당당하게 기도밖에 없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별명 부자라는 얘기가 있으세요. 별명이 얼마나 많으시길래 예, 어떤 별명 있으신 거예요? 제가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외에도 하는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들, 같이 하는 사람들은 뭐 두보라다, 에스더다, 뭐 잔다르크다, 뭐 네, 제가 원하지 잔다르크까지. 않는 잔다르크는 나중에 하용당하는데 원하지 않는 건데 그런 별명까지 붙었어요. 그러나 반대하는 쪽이 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큰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어느 조직이나 20%는 적극적인 내 편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기분 좋을 땐 내 편, 기분 나쁠 때는 저쪽으로 이래요. 그러나 20%는 반드시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큰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네. 그 조직에서 인식은 해야 돼요. 네. 나를 반대. 그러나 의식은 하지 말자. 의식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식은 하되 네, 인식하지 말자. 저 사람은 나를 반대하고 인식하면서 네. 그 사람한테 더 인사하고 더 친절하게 하되 그거를 의식하면은 의기소침해서 못 해요.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에서는 지혜요. 나한테 부정이나 불의에 걸리면 죽는다 해서 저승사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저승사자 같이 생겼습니까? 전혀 안 아니죠. 어울리는. 근데 본의 아니게 그런 별명도 갖고 있어요. 와, 야, 진짜 별명 부자가 맞으시네요. 예. 저승사자, 뭐 에스더. 근데 예.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잔다르크. 아, 장로님은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어떤 별명 들으셨을 때? 저는 예. 그냥 제 이름 그 자체로 하나님이 물론 우리 부모님이자니까 그냥 네. 백사면 장로 이런 소리가 제일 마음이 편하고 네. 되고요. 뭐 이렇게 다른 이름에는 그거는 인간이 그냥 붙여주는 그쵸. 거지 네. 하나님이 저를 그냥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이고 단지 제가 뭐 인권 문제라든가 네. 부정 불의 앞에서 누구보다도 좀 더 앞장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래도 너무 귀하십니다. 자꾸만 잔다르크가 떠올라요. 그게 너무 당했어요. 가톨릭의 여성교회 잔다르크. 그 잔다르크 같은 그 믿음의 열정은 언제부터 시작되신, 모태 신앙이신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언제 신앙 예. 하신 거예요? 저희는 은평구 제가 지금 친정 동네가 은평구인데 네. 10대째 백신애가 살고 있는 아주 거기에 10대째 살고 있는 그리고 신앙 자체도 옛날에 이렇게 지주였기 때문에 토속 신앙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은 1년에 2번 이상 굿하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떡 해놓고 고사 우리 네. 어머니가 다 천지신명이시 이렇게 고사 지내고 또 우리 집 그 대청마루 위에다가 굿하던 그 대가못이라는 거 네. 이렇게 그 옷을 갖다 이렇게 딱 해놓고 집에. 네, 집에 해놨고 그 거기다 대고 무슨 일 있으면 그러니까 잘 될 때는
너무 감사해서 신사굿이라고 하고 네. 병이 났을 때는 병굿이라고. 근데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고사떡 돌리고 이러던 그렇게 아니 신한 거예요. 궁금해져. 어떻게 왜? 저런 집에서 그러니까요. 이런 분이 어떻게 되신 시작이 거예요? 된 건지 신앙을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유복한 게 네. 자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그냥 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행복을 누리고 살면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네가 이렇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약간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 보면 어떤 몇몇 아이들이 봤나 흥얼거리고 어떤 때 또 모여서 막 지금 보니까 그게 회개기던데 그 모습 보면서 울 일을 왜 할까? 죄를 짓지 말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예수하고 멀게 살았죠. 네. 전혀 네. 그 당시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뭐 거의 한 40년 전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늦둥이라 아버지가 70 그때 돼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아버지는 천하를 호령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그러던 분이 아버지 죽음을 딱 보면서 이것이 끝이라면은 인생은 이건 너무 허망한 거 아닌가? 뭐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마음적으로 이렇게 내가 슬럼프에 빠져서 이렇게 조금 힘들어하고 있을 때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네. 그러면서 목사님이 중매를 해서 미국으로 결혼해서 가는데 마지막으로 너를 전도하고 가는 것이 꿈이다. 미국 가기 전에. 네, 나는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네가 그 많은 백시문 중을 다 구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와. 근데 제가 그때 뭔가 갈급하고 있을 때 걔를 딱 쳐다보면서 그래 너는 대학도 못 갔고 가난하고 얼굴도 못생겼고 그런데도 고등학교 때 항상 뭔가 웃으면서 뭔가 흥얼거리던 그 네. 찬양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그러니까 친구는 막 할렐루야 하면서 진짜. 그 다음 주에 이제 친구 따라서 네. 네. 그때 아영교회인가 그래요. 찾아갔어요. 네. 근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결단이 필요하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종갓집이고 제사를 그렇죠. 지내야 되는 집이고 친척들도 많은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어떤 환란을 초래할 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너무 갈급하니까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갔어요. 그랬는데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나는 교회를 딱 들어오는 순간에 막 천사같이 마음이 기뻐지면서 뭔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뭐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를 만지 않고선 천국 간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착한 일을 맞이했는데 그럼 아버지는 못 갔다는 거야? 예수는 참 이기적이네? 이런 게 막 비판이 오면서 마음이 부딪히면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면서 한번 성경책은 좀 어려우니까 좋은 이렇게 간증책도 네. 읽어보면서 안 와주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친구한테 그랬죠. 네. 향수가 예수는 너를 위한 예수인 것 같아. 나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겠어. 네가 만나는 그 기쁨이 나한테는 없어. 나는 이제 안 기쁨 맞아. 안 맞아. 난 교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얘가 막 이러면서 사면아, 네가 성령을 못 만나서 그래. 성령을 받으면은 네 마음이 달라질 거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 건데? 이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원에 가서 네.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그때 알려준 것이 오산리 순복음 기도예요. 그런데 저는 무엇인가를 꼭 잡아야겠다. 너무 마음속에서부터 갈급했기 때문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주소를 해가지고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네. 혼자서. 네, 혼자 너무 갈급하니까. 그래서 하는데 집에서 내가 3일을 굶으러 간다 이러니까는 이제 엄마서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얘가 큰일 나. 그때 지금보다 한 10몇 킬로가 이렇게 말랐던 상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거기서 더 말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안. 그랬더니 이제 밑에 옆에 있던 동생이 네. 만약에 금식가다 힘들면은 집으로 전화해. 앰뷸런스 갖고 갈게.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이라는 것을 상상할 때는 정말 암자에서 이렇게 무릎을 모으고서 이렇게 하는 기도원인 줄 알고 그때 5월달인가 그랬나 봐요. 네. 버버리 코트를 딱 입고 백을 하나 딱 들고 요만한 거 뭐 이제 2, 3이니까 이제 양치할 네. 거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간 거예요. 기도원에 들어. 그때는 오산이 기도원 짓기 전이었거든요. 네. 천막으로 크게 했는데 그 문을 딱
여는데 예. 악취 같은 한자들이 있답니다. 냄새가 딱 나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 바글바글.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왔구나, 이게 잘못 왔구나 생각이 드는데 집에서 3일 동안에 네. 기도를 하고 온다는데 그냥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인간의 자존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맨 구석에다가 조금 이렇게 하고 이제 조금만 타면 이렇게 앉아서 이제 뭐도 모르고 살펴보는 거지. 막 사람들 기도하고 막 뭐 무슨 기도가 끝났는지 막 기도하고 막 근데 옆에 있는 거무디 거기에 뚱뚱한 사람이 막 주먹을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네. 옆에 침 튈까봐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20대 때죠, 그때가. 예. 27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생각을 했냐면은 무식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나 이 묻는 방법에 여기 잘못하다 나도 미치겠구나. 차라리 뒤에 앉아서 그냥 네. 나 혼자 그냥 조용히. 조용히 기도해야겠다 해서 뒤로 가는데 너무 시끄럽게 하고 너무 따따따따따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방언이 네. 되는 건 알았지만 좀 뭐죠. 그런 소리가 들어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쫄쫄 굶은 거예요. 하루를. 배 여기 창자같이 붙는 것 같고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밤에 잠이 안 와요. 근데 뭐 저기서도 기도 소리가 나는데 그냥 저는 머리를 잡고 그냥 이제 잤어요. 네. 하여튼 오늘 굶으면 뭔가 소식이 있겠지 하면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대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제 그땐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라 막 들어와요. 네. 근데 어제 어떻게 보면 좀 주책바가지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 네. 이렇게 봤더니 나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어머. 옆 사람 나 성령 받았대서 네. 내가 그 소리가 돼서 그랬더니 어젯밤에 기도굴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화장실을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계속 갔는데 아침에 이 분기가 이렇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기도굴이 어디 있어요? 이러고 물어봤죠. 갈급하니까. 예. 그랬더니 여기서 해서 저 산을 넘어서 이렇게 가면 그 굴이 많이 있대요. 만나야겠다. 네. 저 사람이 뭔지는 모르지만 가야겠다. 하고서 일어났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못 너무 먹었으니까. 마른 상태에서 거의 하루 반을 네. 굶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위로 올랐는데 이 다리 하나가 1톤만큼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세상에 그 나무들이 쭉 보이는데 다 회색같이 보이면서 네. 야 천하의 백사면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이렇게 굴면서 이 한자들 속에서 지금 내가 너무너무 내 자신이 비참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러면서 막 덜덜덜덜 떨면서 그 밑으로 갔더니 정말 이렇게 굴들이 쭉 있어요. 근데 어느 굴에 문을 열고 들어갔죠. 요란한 방에 앞에 십자가 하나 있는데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러면서 꿇면서 기도도 잘 하지 못하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꾸 의심이 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만 보여주면은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근데 남들이 무슨 방언인가 뭐를 한다는데 나한테도 그 방언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우리 뜨거운 국을 입에다 대면 혀가 닦게 되는 것 같이 혀가 안을 딱 빼더니 따다다다다 하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머. 야. 그러는데 제가 막 하는데 어떻게 절제부터 맡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울기 시작을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보다 더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꼬꾸라고 울었어.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우이신 것처럼 막 눈물을 흘리고 네. 1시간 이상을 그렇게 울고서 딱 나왔는데 내가 아까 들어갈 때는 한 다리가 1톤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나올 때는 다리 하나 무게가 1g도 안 돼요. 새털같이 해서 팍팍팍팍 뛰면서 막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할렐루야는 거기서 들었으니까 그냥 할렐루야가 내려와가지고 무조건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조영남의 카세트 테이프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응답받았는데 내가 3일 굶을 필요 없잖아요. 네. 이틀 만에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 지금요. 제가 네. 자꾸 몸이 이렇게 몸이 자꾸 이렇게 몸이 막 이야기 속에 빨리 가가지고 이야 너무 재밌고 신나고 와. 이게 방송 표현 어떨지 모르겠네. 네. 예, 빼박 하나님 빼박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네. 빼박이 뭔지 아세요? 네, 저기 빼도 박도 네. 못하는. 네. 지금 확실히 주셨네. 확신을 준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집으로 왔죠. 어떻게 이제 그다음 어떻게 또 되신 거예요? 집으로 와서 네.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으니까
우리 집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온다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상상도 거잖아요. 못할. 상상. 예. 그러니까 엄마 눈빛이 달라지면서 무슨 왜 이러나 굶고 와가지고 얼굴은 막 해골같이 말라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어머니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70평생을 오로지 천지신명 빌었던 어머니가 네. 내가 만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걸 느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부터 구원이 돼야 백신애를 그렇죠. 구원할 텐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죠. 2, 3일 동안. 그러다가 기도원에서 들었던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네. 하루의 금식은 1년의 기도와 같다 그랬으니까 다니엘이 21일 네. 기도한 것 같아. 나는 21일을 금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할 거다. 네. 하나님하고 딱 하나님 저 21일 금식을 집에서 할 겁니다. 어머.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네. 근데 사실 기도원에서는 다 같이 금식을 하니까 하는 데인데 집에서는 얼마나 코가 예민해지는지 멸치볶음 냄새. 너무나죠. 너무너무. 네. 근데 저는 제 방에서 딱 금식이야 이렇게 하면서 문을 딱 거의 다 걸어담는 데시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그때 성경 보고 한 것을 지금까지도 인용하는 것 같아요. 어머. 그 후에 들었던 거는 들으면 잊어버리는데 네. 가끔 사람들이 장로님은 어떻게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하세요? 그러는데 그때 한 거는 잊어버리죠. 그 21일 동안. 20일 동안 이제 책을 보고 성경책 이렇게 그 읽으면서 이렇게 보고 하는데 2주가 지났는데도 엄마가 더 쌩쌩하고 너 이러다 죽으려고 그럴 거니 그냥 먹으면서 기도해도 되는 거지 네. 누가는 막 하는데 나는 하면서 엄마가 나한테 하는 핍박을 이해가 가기 때문에 기도만 할 뿐이고 기도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한 2주가 지나고 예. 한 16일인가 17일인가 그거나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2주는 확실히 지났어요. 네. 두 번이. 그리고 잤는데 금식해 보셔서 알지만 잠이 안 오잖아요. 밤에. 그렇죠. 그리고 제 몸이 정말 여기서부터 이 뼈가 다 보일 정도로 말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금식이 3일까지만 힘들지 그다음부터는 힘이 없는 것뿐이지 가벼워지잖아요. 몸이. 예. 하는데 그날도 밤 늦게 밤 한 11시가 12시가 돼서 성경책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놓고 보기에는 너무 무거우니까 옆에다 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운이 보고 있는데 없으니까. 예. 제 방문이 이렇게 열리더니 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 예. 그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얘야. 그런데 깜짝 놀라서 엄마 왜? 그랬더니 내가 지금 꿈을 꿨다. 밤에. 네, 밤에요. 그래서 무슨 꿈인데?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가 살던 집이 한옥집이 네. 160평대 굉장히 넓은 집이었어요. 그리고 앞마당이 넓었어요. 네. 거기다가 빨랫줄을 이렇게 걸어놨었는데 그날도 엄마가 꿈에서 빨랫줄에다가 빨래를 널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무당, 그 대감 옷 입은 무당이 저기서부터 이렇게 오더래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무당한테 아이고 대감만이 오십니까 하면서 막 저러면서 앞으로 갔는데 엄마 앞으로 딱 오더니 눈이 네. 맞았더니 인사를 90도로 쫙 이렇게 인사를 하더니 대감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하면서 쭉 가면서 딱 사라지시더래요. 어머. 근데 엄마가 그거를 보면서 어머 하면서 마음속으로 교회를 가야겠구나 생각했어요. 야. 그래서 어머니가 그 다음 주에 저랑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20일 금식을 하겠다 작정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어머님부터 꿈속에서 예, 예. 그렇게 예.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잖아요. 그럼 어머님 구원 첫 번째신 네, 건가요? 네. 그 다음엔 어떻게 이제 되셨어요? 어머니를 구원하고 네. 제 위에 언니 둘이 예, 언니 둘이 다 출가한 언니들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언니 중에서 두 언니가 다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런 그렇죠. 식으로 했는데 장로님 네. 지금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갔대 벌써. 그래서 벌써 한 앞으로가 시간이. 클라이막스가 더 좋은 말이 그래서 많은데 그래서 내일 또 모시려고요. 내일 또 모시려고. 예고도 없이 저희가 이틀 연속을 장로님과 함께 하려고요. 예, 시간 어떻게 괜찮으시겠죠? 그럼요. 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10번이라도 해야죠. 와. 아니지 네. 정말 시간 다 된 거예요? 아니 그 어떤 누구의 얘기보다도 정말 드라마보다도 저 재밌는 영화 같고 드라마 같은. 예, 80억 그 안식관 이야기와 가족 구원의 이야기가 이렇게 흥미진진할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어린 소녀 같은 20대 그렇죠. 때인데. 예. 자, 그래서 백사면 장로님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만나신 이야기 또 가족들은 어떻게 구원이 되셨는지 그 더 큰 드라마 같은 그 이야기를 저희가 내일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를 저는 나눠보도록 벌써부터 하겠습니다. 기대가 돼. 내일까지 어떻게 참지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